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올 겨울에는 오전에는 겨울인데 오후에는 봄날이 되는 날들을 경험하고 있고 성탄절기에 비가 내리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대전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가 저물고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대전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 아래서 애굽에서 탈출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풍요의 땅 애굽에서 척박한 땅 광야로, 자유를 억압받는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자유가 보장된 자유인으로 사는 광야로 전환되는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서 이번에는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인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땀 흘려 농사 지으면서 살아야 했고 광야에서는 마치 수도원처럼 이방 민족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 땅에 살고 있던 7족속을 쫓아내야 했고 주변 국가들에 둘러싸여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했고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한데 모여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여기저기 각각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여호수아의 시대도 저물고 사사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대전환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전환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세상이 변할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고 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란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아들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후에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전환기를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대전환기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이 변할 때 변함없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방법은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시대가 변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변화되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죽듯이 사람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멀어지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이 대전환을 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됩니다.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크게 힘써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어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이 대전환기 시대에 더욱 크게 힘써서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불안하고 불확실한 대전환기에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하는 대전환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속 여호수아가 가르쳐 준 대로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하루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양림교회 성도들이 일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감사와 자족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힘써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들의 삶이 안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